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이 매우 좋아져서 다시 온라인 미니스트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첫 챕터를 거의 마무리를 해서 이 첫 챕터를 이제 낭독하는 비디오를 만들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챕터를 낭독하는 비디오, 처음 비디오를 만드는데요. 이 좀 길어서 이 첫 챕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겁니다.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상설교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없어 약 1년 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성경을 전공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살펴보았지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문맥을 명확히 설명한 글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성경 전체를 거의 다 공부하고 나서야 저는 그 말씀의 의미와 문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짧은 말씀 속에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가르치셨을까? 산상설교에는 중학생 정도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속에 구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하나씩 깨닫게 될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깨달음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중요한 진리는 이렇게 감추어 두시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감추어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 26절.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도 그런 표현 중 하나입니다. 1장 17절은 16절과 함께 로마서의 서문이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서문은 그 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합니다.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고해주며,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너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독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책의 내용을 엉뚱하게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모퉁이돌을 올바르게 놓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의 서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표현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로마서의 서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로마서의 서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서문이 제시하는 길라잡이를 통해 로마서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니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 로마서가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먼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 원어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만 있고 한글 성경처럼 뭐뭐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의역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영어로 직역하면 from faith to faith가 되는데 출발과 방향 그리고 지속적이고 성장하는 뭐뭐에서 뭐뭐으로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은 믿음이 출발점에서 시작해 성장하게 하시는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1장 16, 17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곧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서와 믿음으로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는 이 말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인지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결국 로마서 서문의 핵심 주제인 복음이 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이제 믿음에서와 믿음으로의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지만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구원의 능력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에 대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인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믿음이 시작되게 함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게 하는 것일까요? 제 아버지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형님이 목사인데 형님을 해외로 파송한 교회가 부모님께서 사시던 도시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애비가 되어서 모른 척 할 수 있냐며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아버지께서 팔순 기념으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큰 누나 댁에 어머니와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을 전공하기 시작한 지 4년째였습니다. 누나 댁에서 아버지를 만난 다음 날 새벽 인기척에 잠이 깼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거실로 나갔는데 이미 희뿌옇게 밝아진 거실 밖 패디오 의자에 아버지께서 덩그러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어났냐? 고만 하시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4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에 대해 너무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점점 더 세상적인 삶과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았기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강하셨지만 이미 팔순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돌아가시면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공부도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요. 숨을 약간 몰아쉬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이기려는 듯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동안 한 곳만 멍하니 바라보며 무심히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몸을 제 쪽으로 돌리시며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모두 다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냐?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돼요. 제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래야지. 암만 그래야지.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고 살으마. 그날 가족들이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1시간가량 떨어진 해변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세례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 이틀간의 짧은 만남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교회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차가 없으셨던 부모님께서는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직접 뒷자리에 의자를 달아 두 분이 함께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번 결심하시면 끝까지 실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거르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두 분이서 우의를 입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륜 오토바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면서 어머니께서 뇌경색을 앓게 되셨고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큰 부상이 없이 무사하셨지만 안타깝게도 2년 후 경운기를 몰고 가시다가 트럭에 받치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이후 단 한 번도 기도를 걸으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 식사를 하시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자녀들과 손주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제 아버지의 예서와 같이 복음은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중에 믿음에서가 이 믿음의 시작을 표현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내 아버지의 예를 생각해 보면 자식들과 손주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 그 길이라는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믿음으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으시기 위해 그 전에 없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이를 표현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읽어서 챕터 첫 번째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좀 처음 이렇게 낭독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걸리기도 하고 또 수정할 부분도 이렇게 또 떠올라서 그것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불편함이 크게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들으시고 또 은혜가 되시면 널리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